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오늘 말씀이 제목이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은 억압주고 눌리고 고통을 주고 저주를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위로를 주는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시 봅니다. 1장 3절 고린도후서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이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위로의 하나님. 위로를 많이 받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세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잘못했을 때 몇 번 바라냐, 한 번만 더 하면 너 끝이다, 저주 받아라, 고통 받아라, 이런 주임이 아니라 때로는 매를 때리기도 하지만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점, 연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위로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또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분 상처받은 거 아시고 고통도 하시고 광야의 삶을 살다 보면 많은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시도록 주님 바라봐야 돼요. 위로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 살지 못합니다. 살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도 세상 방법으로 위로를 받는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죄송하지만 누구 생각했냐면 돌아가신 코미디언 그 누구더라, 요즘에 이름을 깜빡하면 하는데요, 못생겨서 미안합니다. 예? 이주일 씨. 예, 이주일 씨가 전에 빚을 많이 이렇게 졌나, 이게 사람들에게 뭘 당했나, 그래서 누구랑 술 먹으면서 야 누구야, 내가 위로를 받고 싶다. 그런 말을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위로를 받고 싶다. 누구 없냐? 대통령 집이 어디냐? 해서 전두환 대통령 찾아가가지고, 그래서 술 먹으면서 같이 이제 위로를 좀 받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 방법으로 위로를 얻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반드시 받아야 될 이유는 세상적인 방법, 육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위로를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는 본질상 뭐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거든요. 우리 마음과 영혼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알고 내 앞길을 알고 사람들은 몰라. 내 아픔도 내 과거에 10년 전, 20년 전, 40년 전, 50년 전에 상처와 아픔도 있거든요. 대학이 때 받은 그 아픔도 있어요. 사람들은 모르죠. 자기도 몰라. 근데 사람들이 앞에 막 공포심을 갖고 그 이유가 뭔가 나중에 보니까 그 부모에게 들어보니까 그때 아주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엄마가 너무 상황이 어려우니까 어떤 그 수술을 하려고 했다든지, 그러니까 애가 그 얘기를 듣고 막 공포심을 갖는데, 참 신기하게도 수십 년 전의 일이지만 태어나서 사람들 앞에서 막 들었고 공포를 누리면서 살아요. 그 이유를 몰랐는데 엄마가 이게 받은 그 상처. 우리는 상처 속에 살아요. 세상이 아주 모질거든요. 상처를 받으면 또 상처를 또 주게 되어져요. 뭐 보고 놀란 사람?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 말이 있죠. 자라보고, 자라든 거북이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쓴뿌리가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 말로 받은 상처,
어떤 위로부터 흘러오는 그 영적인 집안의 어떤 내력들, 그런 거로 인해서 받은 것도 있고, 그런 쓴뿌리도 어떤 말로 인해서 사람으로부터 충격받은 거, 이게 쌓여요 속에. 쌓이기만 하고 문제는 이게 풀지 못한다면 이것은 큰 고통과 아픔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위로의 하나님을 늘 만나세요. 얼마나 감사하시면 애들도 다 상처 있고 아픔 있고 그래요. 다 그래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거든요. 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받는 위로가 있을 때 우리가 풀어져요. 마음이, 영이. 그리고 다른 사람도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내가 그냥 니나노 놀고 즐기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았거든요. 내가 늘고 고통이 있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위로를 받으세요.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시고요. 오늘 다시 봅니다. 3절. 그래서 오늘 좀 말씀 나누고 기도를 찬양 한 곡하고 첫 기도를 쭉 한 10분 이상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풀어야 되거든요. 3절 다시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참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다 아셔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세상에서는 뭐 이런저런 방법으로 뭐 노래 부르고 소양왕 처녀 저 푸른 초원 위에 어디 뭐 구경하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육이 어느 정도 위로를 받긴 하지만 그 영혼은 터치하지 못해요. 영 속에 있는, 마음속에 깊이 숨어있는 그 고통과 아픔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 아시거든요. 애가 울면은 배고프구나, 응아 말했구나, 부모도 알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뭐가 풀어져야 될지 주님이 아시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나오는 것이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를 드리면서 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거든요. 풀어지시게 아니고 끌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를 더 회복시켜 주시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도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여러분 위로를 받고 말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아요. 말 때문에. 말을 험한 말 하지 마시고, 고통의 말 하지 마시고, 조지의 말 하지 마시고, 거짓말도 해서도 안 되고, 비판의 말도 하지 말고, 들으면은 막 그것이 마음이 상해요. 사람인지라. 그래서 우리가 또 받으면은 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 상처가 있잖아요. 그런 상처가 없으면 아무 이렇게 때려도 괜찮은데 상처가 있으면 아파요. 내가 아프니까 억소리 나고 왜 나를 이렇게 돼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다른 데서 목회자에 대한 것도 그런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게 부드럽게 너그럽게 타요. 우리는 교회는 뭐가 같냐면요, 병원하고 똑같아요. 병원 다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상처와 아픔들이 있어요. 치료해 주는 거, 상처를 싸매 주시고 봉합해 주고, 간호사를 통해서 이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참 신기해요. 치료해 주시고, 주님의 3대 사역은 뭐예요? 따라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그래서 치유했어요. 성령님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위로 받아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바라봐라, 위를 바라봐라. 그래서 우리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나를 살려주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하면서 위로받고 해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찬송 부르고 토설하면서 또 위로받아요. 성령이 속에 있는 것을 빠져나가게 만들고, 내가 마음에 어떤 스트레스와 고통이 쌓일 수 있지만 그것이 있을 수 있으나 쌓아놓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그러면 내 속에 답답함과 눌림과 상처와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제일 답답해요? 내 영도 답답해하고 성령님이 힘들어하세요. 근심을 당하세요. 그래서 내 마음이 우울해지고 힘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힘들게 보여요. 달아달아 슬픈달아. 내가 슬프면 슬프게 보여요. 내가 기쁘면 기쁘게 보여요. 그래서 내가 위로받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위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서 치유받고 회복이 되어지면 우리가 모든 것이 힘을 얻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가 있다. 내가 늙고 고통스러우면 고통의 말에 나가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위로받고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을 시편 109편에 보면 다윗이 행복한 사람이었지만 그 삶의 과정을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행복하지 못해. 제가 이제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총체적인 그런 면에서 다윗의 어떤 삶의 자세가 결론적으로 행복한 사람이었다.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지 과정상 늘 행복한 건 아니었어요. 시편 109편에 보면요.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실랍니까?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서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라. 나를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이렇게 막 고백을 해요. 아주 악담을 합니다.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빨리 죽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누구 고백이에요? 그 신령한 다윗도 사람인지라. 얼마나 열받아서 그렇겠어요? 보세요. 이게 얼마나 솔직합니까? 그런데 10절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고지되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들의 황폐한 집을 따라 빌어먹게 하소서. 이런 빌어먹으려고 고리되고 마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고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고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고 사랑을 베풀 자가 없게 하래요.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고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고 후대에 그의 이름이 아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상할 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비결은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저주하고 살아, 이걸 잘못 오해하면 우리도 그러면 다윗처럼 저주하고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걸 포장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솔직하게 토설을 했어요. 오늘 찬송도 그런 찬송인데요. 시편 62편 8절도 그 내용인데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따라서 합시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그 아픔과 고통을 직면하고 십자가 앞에서 주야 하고 토해내요. 토설하는 거예요. 토설하면요 속에 있는 것이 확 빠져나오고요.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늘 만나셔야 돼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래서 히스기야도 이제 곧 내가 죽는다 주야 통곡하고 우니까 우리 예수님도 통곡했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시편 109편에 마저 쭉 읽으면요. 이런 아주 악담 16절도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라. 19절 저주가 109편 19절 저주가 그에게는 입은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게 다윗이 지금 할 고백입니까? 자,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토설하라 이 말. 하나님 너무 내가 마음 상합니다. 이게 뭡니까? 왜 나한테 이럽니까? 주야. 그냥 우리 친정 엄마보다 더 나를 아시고 나를 가까이 하시고 함께하는 주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저주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만만한 게 뭐냐면 우리 주님 앞이에요. 친정 엄마예요. 주님 앞에 주야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달라니까 힘들다니까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단 말입니까? 하고 주님 죄송합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저만 있습니다. 토설하지 않으면요 속에 다 쌓입니다. 속에 음식도요 토해버리면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막혀요. 그 아픔 속에 고통을 품고 안 품으려고 해도 토해내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막혀 있으니까 뚫어져야 되거든요. 성령은 자유하기를 원하시는데 이사야서 61장 1절에도 성령은 자유케 하는 영이고 치유케 하는 영이잖아요. 근데 막혀 있으니까 죄야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하면서 막 그렇게 생각을 처음에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다윗도 좀 토설하는 내용이에요. 22절에 보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중심이 상해 있어요. 상처받아 있어요. 그런데 이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감사하며 천지만물 창조하 이게 뭐예요? 이게 포장이지. 이러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과 좀 이렇게 실질적인 관계, 친근한 관계. 우리 하나님 우리 속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지금 속에 골마 있고 있는데 우리가 늘 점검해 보고요. 우리가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저도 전에 힘들 때는 막 해나 어디 가지고 막 야 소리 지고 밖에 교인들한테 그러지 못하고 또는 조금만 그러지 않아도 이렇게 좋게 얘기해도 상처받았다니 이렇게 하는데 수없이 들었어요. 수없이 밤에 끙끙끙끙 앓고 지금은 뭐 그럴 거니 하지만 그럽니다. 우리가 고난도요 상처도 약할 때는 참 감당이 어렵지만 좀 쉽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영적인 실체를 알면 좀 쉬워요. 아 이거는 뭐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고 저 사람이 영적으로 좀 어리니까 그러구나. 병들어서 그러구나. 아 이 사람은 이런 영이 역사하고 있네. 그러면 그 영이 역사하면 누구나 그럴 수 있지 뭐. 어떻게 하지? 주님 어떻게 하죠?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해라. 알았습니다. 주님 알았어요. 이렇게 저는 그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 그래요 사랑하잖아요 주님 사랑하라는 거죠 용서하라는 거죠. 근데 나는 안 되고 있네. 왜 소리 질러요? 답답하고 안 되니까 이거 속에 쌓여놓고 할렐루야 주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고 설교가 나올 것 같아요. 안 되거든요. 자유함이 없어요. 내가 괴로워요. 내가 힘들고 내가 위로가 안 되잖아요. 위로를 못 받으면 치유가 안 되면 여러분 못 삽니다. 못 살아요. 그러니까 솔직하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제일 만만하고 좋으신 친정 엄마보다 따뜻한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에요. 어디에 가야 돼요? 십자가 보혈 앞에 가요. 아버지 어떻게 일할 수 있습니까? 다윗처럼. 그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때 한참 10분 동안 20분 동안 이게 10년 전의 사건 작년의 사건 어떻게 목사가 나한테 그럴 수 있나요? 어떻게 저 성도가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차라리 어떻게 해주시가요? 하면서 중요한 것은 한참 토설을 하고 그 문제를 피하지 마시고요. 직면하세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하시죠. 야, 니는 어땠냐? 네가 나한테 어땠냐? 네가 난 너 때문에 얼마 수십 년을 내가 기다렸다, 품었다 이런 음성 들을 수도 있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하면서 야, 너는 그럼 나한테 그렇게 잘했냐? 내가 너 얼마나 내가 인내하고 있으니까 참은 줄 아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한참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마음을 느끼면서 어떻게 해요? 알았습니다, 주님. 품겠습니다. 품겠습니다. 이 목회를 한다는 것이 보통이 아니에요. 뭐 그 큰 숫자는 아니지만 목사는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주님 나에게 그럼 부어주세요. 그렇게 하겠사오니 따라서 순종하겠사오니 나에게 힘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순종하게 싸우니 주님 내 마음 이걸 좀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이게 진짜 솔직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내 내면이 곰고 썩고 그러면은 내가 괴로우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가 죄를 짓게 되어지고요. 그 틈으로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그 내 안에 계신 성전 내가 성전인데 성령이 근심 당하거든요. 근데 성령은 그런데 우리를 다 알고 있고 너 나에게 맡겨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유해 주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영적인 방법으로 주 앞에 나가야 되고요. 이렇게 토설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것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힘을 얻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가 돼요. 최고의 위로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십자가의 도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거지만 구원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 내 편이시다. 내 편이시다. 제자들이 수많은 공격을 당했잖아요. 핍박을 당했잖아요. 예수님도 공격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주님 뭐합니까? 내가 다 보고 있다. 걱정 말지 마라. 내가 너한테 상을 줄 것이다. 제가 언제는 자꾸 이런 얘기해서 미안해요. 근데 우리가 그 떠올라서 그래요. 제가 했던 경험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주여 알았어요. 그래요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편이 아니라 주님께서 교인들 편에 쓰는 것 같고 근데 내가 이제 힘든 경우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벌써 28년 목회했으니까 참 세월 빠르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주인가 어딘가 광주에 그냥 이렇게 갔는데 오늘 뭐 청년이 그냥 뭐 이렇게 뭐 예언한다나 그냥 집회인데 그냥 앞에 섰는데 목사님이세요? 근데 예,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대요. 주님께서요 지금 목사님이 품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너무 있는데 그거를 사랑으로 품으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큰 상을 주신대요. 아멘 없는 거 보세요. 아무튼 그 말을 듣고 내가 얼마나 위로받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품고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힘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푸세요. 풀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위로의 하나님. 이 주에서 나의 위로를 받고 싶다. 우리도 위로를 받아야 돼. 사람인지라 광야가 너무 거칠기 때문에 다윗이 솔직히 보세요. 왜 우리가 위로 하나님 필요하느냐 경험해야 되냐. 시편 40 자, 먼저 읽어볼까요? 잠언서 8장 17장 잠언서 17장 22절 먼저 볼까요?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심령의 근심, 마음의 근심하고 상처받고 고통이 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두고 있다. 암세포가 사람에게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있대요. 그런데 더 커지면 얼른 수술해야 되죠. 근데 이걸 계속 담고 있다. 그럼 더 커져요. 이게 어둠이 역사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지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대요. 뼈를. 그러니까 뭐 골다공증이 뭐 심하다거나 누구나 이러질 수 있지만 그 육체도 이게 연관되어 있거든요. 유기적인 관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멘. 예,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데 감히 어떤 것을 속지 마세요. 나는 이러니까 이럴 수 있어.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경험했지만 중요한 것은 품지 않고 제거해야 돼요. 성전을 지켜야 돼요. 그건 내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지금 성장시키거든요.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 사역자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사역자 양성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진짜입니다. 훈련이 많이 필요해요. 훈련은 하나님께서 시켜야 돼요. 이런 사람 관계. 저는 시골에서도 아주 방언 막 잘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뭐 흉을 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교훈 삼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싸워요. 이렇게 동네 가면 싸우고 또 누구랑 붙고 누구랑 싸우고 이렇게. 근데 그분이 아유 주여. 나중에 직장 가다 더 센 사람 만나가지고 너무 힘들어 막 울고 보고 난리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우리의 그런 온전치 못한 부분을 거울 삼아서 어떤 파트너를 붙여가지고 그 대상을 통해서 괴롭고 힘들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하다 보면서 내가 성숙해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자, 다른 말씀도 볼까요? 시편 32편 3절. 시편 32편 3절에 네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다시요. 네가 입을 어떻게 해요?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그러니까 입을 어떻게 열어야 돼요? 주여! 이 부르짖는 것이 얼마나 귀한데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게 이 영적인 세계는 소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속으로 아버지 속에 지금 막 쌓여 있는데, 근데 이게 소리에서 지르면은 어둠의 영도 쉽게 떠나버리고요. 이 속에서 이게 토해내요, 토해내. 이게 얼마나 귀한데요. 또 뭐 쭉 보면 18장 14절 잠언서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심령이 상하면 누가.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를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가난 여인에게 했던 것처럼 뭐 제자들도 뭐 바디메오에게 가지 마라 주님께로 이렇게 최종도 그럴 수 있고 최종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든 하나님이 마음 상하게 하든 간에 우리 광야는 늘 그래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요. 사람 보면 안 돼요. 사람은 다 환자예요. 다. 같은 병동 있는 사람들끼리 같은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협조하고 서로 세우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환자입니다.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은 거듭났으나
우리는 세상을 통하여 오염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해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넘어질 수 없잖아요. 병원을 통해서 회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먹게 하고 자꾸 신령 것을 먹게 하고 소독약, 보혈로 씻음 받고 늘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자꾸 사모하시고요. 이렇게 주 앞에 나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치유되시고 힘을 얻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조금 마태복음 25장에 시편 42편에도 보면 시편 42편에 5절에 보니까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낙심이든 어떤 것이든 다 회복해 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위로의 오늘 본문 내용 다시 볼까요? 조금만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다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누구 위로하게 하시느냐. 자, 왜 우리가 위로받아야 돼요? 내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건강해야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가 있다. 아멘. 이게 구원의 역사인데요. 구원의 역사, 구원 사역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9절에도 그 말씀 비슷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이 이렇게 하심이 아니라 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구원, 영적인 구원만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어둠에서 질병에서 모든 면에서 우리 자신이 이렇게 점점 구원이 이루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위로가 충만할 때 십자가의 사랑이 이런 것이다. 내가 만난 우리 주님은 소망의 주님이다. 어떤 것도 치유하고 깨끗하게 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내가 확신이 있을 때 주 예수를 믿으세요. 하나님을 위로해 주고 당신은 어떤 질병, 어떤 고통도 먼저 영적인 위로. 그리고 사단의 역사 이것도 박살. 십자가죠. 당신 질병 이것도 주님께서 해결해 준다. 주님만 바라봐라. 이게 당당하게 믿음은 담대하게 나갈 수 있거든요. 아멘. 그래서 내가 힘을 얻고 이렇게 초반부에도 말씀한 것처럼 위로의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있도록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5절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고린도후서 1장 5절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위로를 해주신다.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제일 중요합니다. 6절에도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요. 제자들이요 주의 종들이 믿음으로 환난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내가 위로를 받는 것만이 아니라 위로를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아멘. 다시요. 내가 위로를 받는 것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으로 위로해 줘서 사람을 살려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6절 말씀처럼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우리가 왜 새벽에 나와서 새벽 중간에도 나와서 저녁에도 그리고 예배 나와서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왜 지역을 위해서 왜 사가족을 위해서 왜 기도하느냐. 그런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환난을 당하지만 몸도 눌리지만 피곤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사역자들은 고난이 따라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과 복이 우리에게 되어 있고 사람이 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역자, 사명자의 삶, 그것은 내가 위로받는 것만이 아니라 위로를 줄 수 있는 성령의 위로가 여러분이 말을 할 때 흘러가요. 말을 할 때. 사람이 어떻게 위로받아요? 말. 그래서 내 속에 비판과 정죄의 말이 아니라 사랑의 말, 정의의 말. 나는 뒤끝이 없다? 근데 굉장히 막 상처와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뒤끝이 없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나를 자꾸 점검할 때 이것이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토설하는 거. 오늘 어떻게 하면 위로받는 거 그 얘기하는 토설하는 거. 세 번째 영적인 친밀함. 영적으로 친밀하자.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할수록 함께 할수록 내가 위로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냥 위로 막 누구 좀 없나? 목사님을 얻으세요. 오늘 설교 들으면서 이거 실렸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막 벌써 막 그렇습니까? 더 열심히 내가 준비해야지. 이렇게 내가 그 위로 하나님을 잘 못 만나면 뭐 왜 저 사람 날 째려보지? 다 이렇게 그렇게 보여요 진짜로. 그래서 영적인 친밀함 늘 주님과 예배하면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찬양이 있잖아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 가운데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친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요. 성경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 오고 찔림 오는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또 잠자기 전에도 예를 들어 누워서 계속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주님 가슴이 손대고 주님 내 마음을 하나님 평안함을 주세요.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똑같은 말로 계속 반복 나를 불쌍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님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이렇게 쭉 주님을 느끼면서 같은 고백이어도 이렇게 천천히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이렇게 하면서 친밀한 교제, 소통, 이게 그리고 셀프 랭귀지라고 있어요. 셀프 랭귀지,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하는 거. 셀프 랭귀지, 거울을 보고 성훈아, 주의 음성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나에게 선포. 너 정신 차려. 너는 존귀한 자야. 자존감 깨지고 네가 뭐 열등의식이나 비교의식이나 너는 못나니 해도 젖는 파마 아니야. 하나님은 네 편이란다. 너를 알고 있단다. 네가 얼마나 소중한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 하나님 택한 족속이란다. 사단은 네가 별것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스트레스를 주고 고통을 주고 무너질 것처럼 하는데 속지 말아라. 너는 위대한 자야. 이 고난을 네가 믿음으로 잘 통과해서 예수님도 겸손과 온유함으로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가장 낮은 조의 형체를 입고 육체를 입고 오셔서 사랑으로 품어서 영광의 자리에 온 것처럼 영광스러운 아브라함의 복이 후손들에게 흘러가고 이 땅에 네가 영광스러운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는 이 놀라운 복을 예비했으니 너 주님 바라봐라. 주님이 너에게 했던 그 사랑, 주님이 너에게 했던 그 위로, 그걸 잊지 마라. 내 영혼아 깨어라. 낙심하지 말아라. 눈을 보고 아니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성훈아, 따라서 성훈아. 그렇죠. 센스 있네. 난 진짜 성훈아 다 할 줄 알았네. 성훈아,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같은 말이어도요. 하나님 너의 도움이야. 너의 방패야. 네 편이야. 다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라. 네가 얼마나 마음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너는 네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 이렇게 복음으로 위로해 주라고요. 복음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과한 그런 안목으로 바로 위로를 할 수 있는 최고의 핵심적인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늘 소망과 위로를 줘요. 복음의 눈으로, 아버지의 눈으로 상대방을 보세요. 상대방을 보고. 이게 사람이 인간의 눈으로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봐. 주님은 어떻게 볼까? 영적으로 보면 귀하구나, 천사들이구나. 육으로 보면 이 사람 보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보느냐? 주님은 얼마나 보혈로 덮어진 상태를 보거든요. 보혈로. 아무리 막 쓰레기가 있고 막 이렇게 했어도 눈이 딱 덮어지고 하얗게 보이죠. 위에서 보면. 이처럼 하나님은 흰 눈보다도 보혈로 덮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그 보혈로 덮어져서 변화된 그 사람의 모습으로 보거든요. 사람은 그 아래 거를 봐요. 이 사람이 주여 모르십니까?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허물이 있고 그런데요. 하나님, 나는 보이지 않는다. 나 기억 못한다. 이 사람이 회개했거든. 주님 기억지 못하는 망각의 은사가 있어요. 주님은.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보혈의 아들의 그 피로 인해서 덮어진 그 모습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 따라서 주님 나에게, 내가 말을 빨리 했네요. 주님 나에게 주님의 눈을 주세요.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또는 아버지의 마음을 주세요. 아버지 마음. 자, 우리가
위로를 받기도 하고 위로를 줄 수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이 열려져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면 얼마나 예쁘고 소중한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은 어떻게 볼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찬송 부르면서 나갈 수가 있고 때로는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성령의 비침과 성령의 이끄심이 있을 때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어둠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를 벗어나도록 자유함과 위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위로받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내가 그런 경우 없잖아요. 일부러 막 괴롭히고 그런 경우 없죠. 근데 혹시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 중에 일부러 막 괴롭히고 목사에게도 일부러 막 이렇게 막 당지듯이 일부러 거짓말치고 저는 개인적으로 막 거짓말치고 저를 속이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이건 인격 자체가 아예 기본이 안 된 것인데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앞으로 이런 정도구나.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혹시 조금이라도 내가 일부러 어떤 사람에게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걸 나에게 대갚아 주세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진실하게 주의 마음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나오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25장 34절에 마태복음 보면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라고 임금이 지금 이렇게 칭찬하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때 의인들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문병을 대접했고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했고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한 적이 없거든요.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었나이까 라고 물을 때 그때 임금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40절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4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형제 중에 가족이나 교인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말을 하거나 음식으로 섬기거나 위로해 주거나 성령의 감동과 이끄심에 따라서 행한 것이 있잖아요. 그걸 주님께 한 것이에요. 상급받아요. 근데 그 반대의 글이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막 이러고 했잖아요. 막 예를 들어서 거짓말치고 뭐 이렇게 고통을 주고 또 힘들게 하고 일부러 그런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혹시나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런 거 있으면 그것이 주님께 한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께 속한 사람이니까. 이 의식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정말 복된 그런 열매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우리 한번 성령 하나님 찬양을